갈라디아서가 대단히 쉬운 것 같고, 한편 보면 또 그렇지 않으면 이쪽을 보면 또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려워요. 쉽게 생각하면 대단히 쉽고, 또 어렵게 생각하면 대단히 어렵고, 그렇죠? 예.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공로로 얻어가지고 또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그럼 아주 굉장히 쉬운 거죠. 그렇죠? 굉장히 쉽고. 근데 또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 앞에 떠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워. 그러죠? 왜 그러냐?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11장에 가가지고 17장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거든요. 할례 받습니다. 그 또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뭡니까? 율법주의자들. 성경에 뭐 율법주의자들이 나오잖아요. 율법은 생명이에요. 왜?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죠.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어둡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 그게 복음이지요.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격을 얻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생활이 필요하잖아요. 생활. 구원받은 자답게 생활을 어떻게 되느냐? 그때 필요한 게 율법입니다. 율법. 왜? 율법도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리로 주신 것이 아니고, 왜? 아시는 대로 율법이 언제 주셨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일단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뭐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신 거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그러죠? 근데 이걸 순서를 착각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게 무슨 율법을 지켜서 나왔습니까? 그건 언어도 다니지 말이 안 되지. 율법을 어떻게 지켜? 사람이. 그것도 완전한 인간도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몰라도,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도 제대로 못 지켰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애쓴다해도 어떻게 100%다 지킵니까? 그러죠? 예.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뭐하도록? 예.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죠? 예.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이제 다 됐다, 이제 끝이다. 그게 아니고, 저희 시철에서 이번에 그 부목사님 한 분,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러면 저희 시철에서 이제 목사 임직 축하패를 줍니다. 그래서 축하패 신청했더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찰장이니까 시찰장 이름으로 축하패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됐다. 이게 다 된 겁니까? 예. 안수 받으면 그때서부터 시작이지. 시작. 할렐루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목사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목사답게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안수 받는 거 쉽지. 안수 받는 거야 안수 받는 게 어렵습니까? 그러죠? 예. 자, 안수 또 내 아들이 안수 받는다 그러면 또 엄마들이 와가지고 울고 불고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부인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요. 예, 안수 받을 때 보면, 안수위원으로 이제 늘 이렇게 안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요, 진짜 우는 건 안수 받고 난 다음서부터 울어야 돼요. 누가? 안수 받은 본인이. 그러죠. 이제부터 진짜 이제 목사답게 살기 위한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천사의 말을 하면 뭐합니까? 목사답게 살지 못하면, 목사답게 살지 못한 제 행위가 제 모든 설교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말은 천사같이 유선, 청산유수처럼 말만 이러지 않겠어요? 말도 물론 제 말은, 제 설교가 뭐냐? 설교는 이제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그렇게 믿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지식 전달입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강의하고 있습니까? 지식 전달이게? 지식 전달은 강의는 지식 전달이지. 그러죠? 그건 머리에서 제가 잘 강의한 꾸며가지고 그냥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게 무슨 설교예요, 그게? 자기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 담겨지지 않은 게 무슨 설교입니까, 그게? 그러죠? 거기에 대한 신앙의 확신도 없이 뭘 전한다는 거예요, 뭘? 이거 정말 웃기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은. 그러죠? 설교가 뭡니까? 설교는 물론 하나님 말씀 지식을 정리하지만 그 말씀이 제 신앙의 고백을 뒷받침해서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설교만큼 중요한 게 제 생활이죠. 목사다운 생활. 할렐루야. 그러죠? 이제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어렵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는 목사로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도 저를 목사로 인정하느냐 그거예요. 제가 이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도 다른 분들도 저를 목사로 인정하느냐 그겁니다. 그렇죠? 우리 아빠 강단에서만 목사지 집에서는 아니야. 목사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성직을 받았어요. 문제는 성직자답게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래서 그게 십자가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율법주의라는 게 율법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율법은 귀합니다. 율법이. 하나님 말씀인데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죠? 하나님의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도 주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 그러잖아요. 신명기 10장 12절. 전도사님 신명기 10장 10절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지키기만 한다면 12절 아니네. 내가 그럼 전도사님이 한번 찾아보시오.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신명기 10장 그러면은 13절인가 12절. 네, 뭐 다 같은 말씀이니까 그러죠. 네. 13절이구나. 그러죠. 13절. 한 절 빼가지고 틀렸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그러죠? 이거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그 목적이 뭐예요?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막 힘들게 하려고?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율법의 신명기는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기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말씀도 주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건 내 행복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지키면요. 먼저 자기 자신이 행복해져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도 행복하게 믿어야 되잖아요. 인상 쓰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하단 말이에요. 행복해.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짐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니고 저 말씀도 우리가 잘 그 정신을 받아서 지키면 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게 행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율법이요, 문자대로 지켜야 될 말씀이 있어요. 문자대로. 그러죠? 도덕법 같은 거. 예, 그래서 율법은 보통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율법은 도덕법, 그 다음에 의식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민법, 이렇게 나누잖아요. 율법도 그 법이니까 법이 다 하나가 아니고, 우리도 법 보면 상법, 민법, 형사, 형법 막 이렇게 다 나눠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분류하면 여기에 보면 도덕법, 그렇죠? 그 다음에 의식법. 이 구약의 제사의식 있잖아요. 그러죠? 구약의 제사의식 여러분 몇 가지인 거 아시죠? 그러죠? 5가지 제사의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법, 시민들이 지켜야 되는, 시민 사회에서 서로 지켜야 되는 이런 법들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언제 얘기입니까? 3,50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지켰던 의식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켜요? 주일날마다 여기서 소 잡고 양 잡습니까? 소 잡고 양 잡는 게 이건 폐지가 되고, 의식법은 폐지가 되되 그 정신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러나 도덕법 같은 건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도덕법의 대표적인 것은 그러죠. 십계명 같은 거. 십계명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의 법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 복을 받는 십계명 써놨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보시죠. 저기 복을 받는 게 제대로 살면, 그리고 십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원든지 원하지 않든지. 왜? 복을 받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말씀대로 100%는 살지 못해도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그만큼 나 자신도 우리 사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저 말씀을 준수하려고 애를 쓰는 그 중심 위에 또 복을 주시고, 그래서 나 자신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우리 아이들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교훈하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부러 저기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계명, 안식일을 지켜. 지금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어졌으니까 주일로 바뀌어서 지키면 되는 것이, 완성된 것으로 지키면 되는 것이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이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한 것 뿐이지. 그러죠? 그렇게 못해서. 참 여러분, 이게 내리사랑은 얼마나 쉬워요. 내리사랑은. 자, 새끼들 사랑하는 건 사랑하지 말라고 제발 비로도 환장하게, 미치고 환장하게 사랑하는데, 이게 위로 부모 사랑은요, 이게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힘쓰고 해도 잘 안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러죠? 이게 흘러가는 법칙이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님이 직접 말을 했겠어요. 왜? 잘 안 하니까. 저기 여러분 한 7계명쯤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 너무 사랑하니까, 미치도록 사랑하니까 쓸 게 없어. 쓸 게. 그러죠? 막 애들 일이라 그러면 하루 24시간도 부족해. 난리 버거지 이렇게 하는데 부모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그러죠? 그러니까 애를 써야 돼요. 애를.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게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죠. 늘 그래서 저 5계명의 대하만큼은 제 자신도 딱 걸려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늘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십계명만큼은 도덕법으로 영원한 법이죠.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지켜야 될 생명의 축복의 법이 아닙니까? 그러나요, 이제 방금 말씀드리자면 제사법 같은 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법은 그대로 못 돼요. 그 정신을 우리가 취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이지. 번제처럼 어떻게 해요? 번제를요. 매주마다 양 잡습니까? 소 잡습니까? 그러죠. 그러나 번제처럼 온전히 다 하나님의 바치는 그 정신은 우리가 그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마음을 다 하고, 그래서 주께서 마음을 다 하고 그러잖아요. 성품을 다 하고 힘을 다 하고
우리 다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다 하지 못하고 100%는 못하고 한 50%쯤 합니까? 한 30%쯤 합니까? 찔끔하잖아요. 그러죠? 찔끔 그 한 시간도,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죠?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 제사법 같은 거, 그 정신을 배우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죠? 정신을 배우라. 예. 그리고 여기 시민법 같은 거는 그 당시에 3,500년의 시민사회에 서로서로 관계를 이렇게 정립해주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지금은 뭐 사회가 얼마나 달랐는데 지금 3,500년이 지났는데 지금 뭐 옛날 신라시대에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뭐 신라시대도 아닌 거죠. 그러죠? 그 시대에 무슨 여러분 그런 사회법을 지금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신을 우리가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 정신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런데 이 율법주의 주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율법주의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거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율법도 다 지키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아주 지키기 힘든 거고 몇 가지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키고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부심을 느끼고 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다. 그 자부심을 느끼는 게 그거 몇 가지 자기가 착 해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첫째가 할례. 할례가 얼마나 힘들어요. 할례가. 할례. 그러죠? 어린 시절에 할례를 하게 되면 아주 쉽고 아이가 건강하고 평생에. 그런데 이게 어른이 돼가지고 할례를 받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죠? 그 할례를 받아야 무슨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미칠 노릇 아닙니까? 그 힘든 할례를. 그러죠? 그리고 음식법 같은 거, 음식.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우리는 없어서 못 먹지만 우리는 없어서 못 먹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면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해 저물 때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풍랑을 이겨가면서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거라사 지방은 뭐를 치고 있었어요? 돼지를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은 유대인들이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유대인들이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은 아예 유대인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근처에도 안 갑니다. 그러죠? 근데 누구는 가셨어요? 예수님 가셨단 말이에요. 언제? 배를 출발 시간이 언제예요? 해가 저물 때, 피곤할 때. 좀 아침에 좀 잠이라도 좀 푹 자고 좀 그 다음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죠? 좀 저녁에는 좀 잠을 좀 푹 자면 좀 새 힘을 얻어가지고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피곤한 것도 생각하셔야지. 그 해 저물 때 그 오밤중에 그 배 타고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야간 운전도 안 하는데 그러죠. 그런데 그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죠. 그 시간을 해 저물 때라고 왜 그러셨어요? 그러죠. 영혼에 대한 다급한 마음이 있어 그런 거죠. 왜? 거라사 지방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잃어버린 영혼이 있잖아요. 그날 밤이라도 찾아가지 않으면 군대 귀신 들린 잃어버린 영혼이 또 밤새도록 귀신한테 시달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밤새도록 귀신한테 시달릴 거 아닙니까? 이거요,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도할 때까지 얼마나 시달릴지 몰라요. 귀신들한테. 무지하게 시달립니다. 무지하게. 그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그분이 예수를 전해줬길래 귀신을 팍 쳐버리고 이겨나가지고 참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는 거지. 그러죠? 만약에 전도해주지 않았으면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귀신한테. 그러죠? 마귀한테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강조가 되면요,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워질 수 있다. 이 의라고 하는 건 보통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의하면 의는 첫째 법정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법정. 그래서 법정에서 뭐예요? 판사가
이분을 가르쳐서 공적으로 법적으로 이분은 유죄, 무죄 이거를 딱 가려서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의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의는 법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사람은 무죄, 딱 법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럼 무죄의 유죄예요? 딱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러죠? 하나님의 법적으로 무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의의 성경이 말하는 의는 또 하나는 교회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론적인 의미.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무죄 선언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같이 한 공동체가 돼서 서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이거는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여러분 웃으면서 주 앞에 다 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의로운 주의 은총을 받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 하나님 법정에 들어가도 떳떳합니다. 여러분 그 혹시 법원에 가보셨어요? 재판하시는데 안 가보셨구나. 법원에 가보세요. 후들후들 그러지. 후들거려요. 법정에 들어가면 후들후들거립니다. 일전에 저희 교우 한 분이 그 이상한 죄를 지어가지고 그날 이 재판이 있다 그래가지고 안 갈 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갔었습니다. 참 그래서 법정에 들어가면 괜히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런데 사람 법정도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지? 하나님께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죄 다 법적으로 딱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뭐 죄가 없는데 당당하게 웃으면서 들어가는 거지. 죄가 없는데 할렐루야.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도 그 심판이 무슨 심판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왜? 죄는 누가 대신 다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받는 심판은 뭐라고요? 그렇죠. 아시는 대로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죠. 상급. 할렐루야. 그러시죠? 상급. 얼마나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졌느냐. 그 강도에 따라서 상급의 정도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것만큼 하나님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죠. 멸류관을 주시고. 여러분들은 오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상급도 클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소망 가운데 우리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교회 우리 중직자들이 돌아가시면요 장례식 그런 말 안 써요. 지금은요 그런 좀 음침한 그런 용어 안 씁니다. 요사이는 천국 환송 예배 이러잖아요. 천국 환송 예배.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천국으로 환송, 고향으로 환송시키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요 굉장히 밝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그러죠. 그 대신 장례식 집에 가가지고 아무리 천국 환송 예배라도 감사합니다 그런 말은 안 쓰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이러면 보통 신뢰가 되는 게 아니 아버지 돌아가는 게 되게 좋은가 보지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시죠. 성도의 율법주의가 강조가 되면 성도의 교제가 깨집니다. 그러죠. 우리에게는 율법이 강조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죠. 복음이 강조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율법이 강조가 되면요 칭의가 오해를 받아요. 칭의 의롭다고 하는 이 칭의 이것이 참 오해를 받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고 하는 이 칭호를 받는 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못 지킵니다. 지킬 수도 없고. 그러죠.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겠어요? 온전히 못 지킵니다, 여러분. 예. 단지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감당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생명을 위한 계명이라 할지라도 이게 내 힘으로 어떻게 지킵니까? 이거를. 할렐루야. 예? 그렇으면 살인하지 말라. 물론 우리가 살인은 안 하지. 그러나 미호는 하잖아요. 미호는. 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미호도 다시 한번 우리 그러죠. 예. 여러분 미워합니다. 참 시기합니다.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교우들 간에도 뭐 좀 잘 돼도요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뭐가 좀 잘 되면 싹 숨기세요. 예? 가급적이면 힘든 얘기만 많이 하세요. 힘든 얘기 많이 하면 피차간에 은혜돼요. 집사님, 나도 요새 뭐 사는 건지 어떻게 그 생활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저 집사님 기도해달라고. 이래야 서로 은혜가 되지.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 역사하셨고 막 응답해 주셨고 막 애들은 전부 시험 볼 때마다 우등이고 이러면요 막 시험 들어가지고 막 그냥 이와 같이 어려울 때 더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 자랑거리는 좀 숨기고 내 약점은 또 얘기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면 서로 은혜가 되잖아요. 나도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우리 집사님도 저렇게 아픈 구석이 많구나. 이러면서 서로 이런 궁일의 마음도 갖고 서로 또 기도도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시죠? 우리 또 집사님 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율법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하나도 지킬 수가 없고 지키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도요. 누구는 간음하고 싶어서 간음합니까? 속에서 불이 타는데. 속에서 불이 타니까요. 벌써 주님도 벌써 마음으로 간음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벌써 마음으로. 그러죠? 그렇습니다. 부부가 지나가다가 남편이요. 젊은 자매가 지나가니까 한참 그 자매의 다리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좀 다리도 좀 쳐다볼 수 있지. 일행한 부인이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당신을 오직 당신 앞에 결혼해가지고 모진 세월 고생해가지고 오직 당신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인간아 지금 와가지고 그래 딴 여자를 쳐다보고 앉아있어.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다리 쳐다보려고 신호등을 보고 건너가지 못해. 여러분요. 좀 여러분 딴 사람 다리 좀 쳐다봤다 그래 그게 가능입니까? 불쌍히 여기 있어요. 불쌍히. 불쌍히. 우리 서방도 저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저렇게 약한 구석이 있구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걸 용납해 주셔야지. 그래가지고요 서로 분방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아.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오래돼 1년이 지나가지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독하죠.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선 한 일주일쯤 지나면 또 풀리면 좋은데 이래가지고 부부끼리 이것 때문에 서로 등져가지고요 그래서 상담실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그 글을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을 누가 잡아줘야 됩니까? 성령께서 잡아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죠? 저 간음하지 말라 저 계명도요. 저 계명이 온전히 지켜져야 우리 사회가 건강할 거 아니겠어요? 성적으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게 제대로 지켜집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줘야 저 계명이 건강에 우리가 지켜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저 도둑질하지 마라. 저것도요. 저 율법도 저걸 우리 힘으로 지켜야지. 그런데 지켜지느냐고요. 도둑질이 뭡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도둑질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다 공짜 하면 좋아하잖아요. 공짜 좋아하고. 그렇죠? 나라가 어찌한지 빚이라도 내가지고 또 재난지원금 주면 은혜가 되고 좋아하잖아요. 그거죠? 좋잖아요. 예, 뭐 빚이 지든지 말든지 하여튼 일단 내 손에 들어오니까 좋아하잖아요. 그러죠? 그거요. 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죠? 제가 가만히 보면 결국은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 거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보면 거의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실패에 가깝습니다. 거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죠?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그리고 얻으려고 그래. 그러죠? 내가 기도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 이것도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죠? 내가 그만큼 심질 않아. 그리고 거둘려고 하면 수확하려고만 그래. 이것도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합당한 거기에 적합한 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요 구원만큼은 그러질 않죠. 구원만큼은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대가를 일방적으로 다 지불해 주시는 거지만, 예, 그 우리가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 이미 값을 다 지불했어요. 저희 노예가 제가 사회복지부를 섬기고 있는데 예. 근데 저희 사회복지부가 하는 가장 큰 행사 가운데 하나가 노예에 있는 사모님들을 위로해 드리는 거예요. 참 힘들죠. 어떻게 위로를 했습니까? 근데 그 위로회가 사모님들 다 초청을 해서 좋은 음식을 마련해서 접대를 하고 선물을 드리고, 그게 이제 주 업무입니다. 주 업무. 그래서 이제 올해도 합니다. 올해도 해서 좋은 호텔에서 이미 좋은 뷔페를 다 예약을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 초청장을 보내면 사모님들이 이제 참석 여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참석합니다. 체크하고 참석해서 그날 오셔가지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즐기면. 할렐루야. 그러죠? 아주 최고급 뷔페로 해가지고 저희 노회에서 또 일정한 예산을 지불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걸 집행하는 거니까. 그러면 근데 오시는 사모님들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렇게 맛있는 뷔페 이걸 다 먹고 나면 어떡하지? 돈도 한 푼 지불 안 하고 이걸 어떻게 그냥 먹지? 그럴 필요 없어요. 왜? 돈은 다 누가 지불했어요? 이미 우리가 다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시는 분들, 초청받아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염려며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잡수시고 많이 드시면 되는 거지. 많이 잡수시는 게 그날은. 예. 그래서 제가 그날 전날 우리 서기한테 문자를 하나 더 드리라고 그럴까. 그날 아침은 가볍게 들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죠.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100% 대가를 다 지불해 놓은 거예요. 다 지불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들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즐기면 돼. 즐기면서 행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그 다음에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여러분 이미 100%다 지불했는데 나가면서 그래도 미안하지. 어떻게 이 좋은 음식을 다 먹고 그냥 공짜로 먹고 간대. 그래가지고 돈 많은 애도 내고 갑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100% 여러분 잘 즐기고 행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이 이미 다 마련해 놓은 것을, 이 구원의 위대한 은총을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즐기고 우리가 행복해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이거요. 만약에 우리 여기 쪽문을 하나 이렇게 하는데 쪽문 하나 여러분이 좀 망가져가지고 목수를 불러다가, 아니 그럴 거 없죠. 우리 교우 한 분이 지금은 이거 다 사명 다 감당하시고 다 떠나가셨습니다만 우리 교회 인테리어를 얼마나 잘 해놓으셨어요. 그러죠? 전문 목수가 오셔가지고
전부 이렇게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본인이 자기 자본을 전부 돈을 대가지고 이거 다 하셨거든요. 예, 그 동생분이 오토바이 사고 크게 나가지고 완전히 죽음 직전에 있었는데 저희가 가가지고 밤낮없이 가서 기도해 줬어요. 그러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하네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형님이. 그래가지고 형님이 전문 목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전부 이거를 아주 이 교회를 싹 인테리어를 이거 다 해놨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가 손댈 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괜히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제가 조금 더 손을 봐야 되겠네. 그리고 여러분 괜히 망치질 했다가는 이건 신뢰입니까 아닙니까? 큰 신뢰지, 큰 신뢰. 그러죠? 전문적인 목수가 이걸 다 마련해 놨는데 제가 거기다 무슨 손질을 합니까? 못을 받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는데 거기다가 무슨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요. 그냥 하나님이 다 마련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아멘 감사하고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되잖아요. 위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죠? 예, 여기 율법주의라는 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예?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구원의 이 사건에 대해서 거기다 자기가 율법을 행해가지고 뭐 이렇게 덧칠 한다는 거예요. 덧칠하면 되겠어요? 큰일 나지. 그러죠? 저도 요새 저희 강단을 보면서 강단이 좀 너무 화나잖아요. 그러죠? 강단이. 예. 그래서 예.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시죠? 하늘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 색깔입니까? 그럼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하늘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예, 파란색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마음이 무거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듭니까?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강단, 우리 교우들이 들어오면 늘 강단을 바라다 보시는데 강단이 좀 바라볼 때 좀 편했으면 좋겠다. 좀 더 편해. 뭐든지 하야면 너무 좀 이렇게 좀 부담되잖아요. 그러죠? 너무 사람도 너무 투명하고 하야면 가까이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목사 가까이 하기는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좀 하면 여러분들 좀 가까이 하기가 쉬우실 텐데. 그러죠? 예. 그래서 이 강단 색깔을 좀 디자이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보시면 편하게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지금 디자이너를 좀 찾아서 부탁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교우들 가운데 디자이너가 계시니까 저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좋으시겠죠? 그러죠? 그것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 편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 거하면 우리가 참 편안해요.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마음이 막 그냥 막 열받고 막 힘듭니까? 아니면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대답들 안 하시니까 참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뭐 편하든지 말든지.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참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 참 편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이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주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밖에서 생활하다가 막 그냥 스트레스 받고 콧머리가 아프고 막 힘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시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참 이렇게 편안해지고 차분해지고 여러분 마음에 다시 쉼을 얻게 되잖아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죠?